가장 불행한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왜 내가 사는지 자기의 삶에 대한 정리 없이 정리되지 않는 채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도 어찌 보면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매가 아니라 사마리아 안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같은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같이 있었던 한 민족이었지만 포로기 때 아시리아가 한 정책을 펴기를 이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혼잡시켜서 민족의 그 같은 순결성을 그 혈통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기 혈통을 지키고 계속 순수히 지키다가 나중에 포로기 이후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안도 같이 이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수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취급하게 되어져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살면서 같이 혼잡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혼혈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는 유대 백성으로서 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계다 보니까 서로가 친구가 아니라 왼수의 관계. 이 왼수의 관계는 서로 잘 만나지 않습니다. 이 원수는 서로 마음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는 대화를 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냐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땅을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갈 만큼 아주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아주 극과 극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갖고 있는 그 위치로 본다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종해서는 안 될 그 원수 관계인 사마리아 땅의 한 여인을 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나면 처음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뻔히 원수인데 물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서로 원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청하게 되어지는데요. 요청했을 때 어떠한 그 무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을 되게 존중하는 가운데 그에게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그런 분이세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경멸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쉽지는 않죠.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잘 대할 수 있지만 원수 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잘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주라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며 하면서 말을 거기다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을 하는 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정중하게 아주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어렵게 말하지 않고 알기 쉬운 말로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선물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란 이 말을 어렵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한 사건이 있는데 니모데게는 뭐라 했죠? 모태라고 했죠. 상당히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쉽게 설명했어요. 즉 주님께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내려와서 그에게 쉽게 그것을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서지 않고요, 가장 부드럽게, 가장 사랑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다가서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좋으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렵게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너무나 어렵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러한 삶에 같이 이것을 동참한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쉽게 듣고 그 부분에서 수용하는 것을 일단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믿는 자들 가운데 눈높이에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기 또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가 만약에 여기 보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랴.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렇게 구했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즉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구하는 것을 내가 구한다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겠다고 했을 때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달라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면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그 여자의 눈높이에 또 알기 쉬운 구원의 말로서 그에게 약속의 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점은 그 영혼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 영혼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 고통 중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11절에 가니까 이 여인이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깊은 상처와 편견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가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 속에서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안 믿는 자들에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기본 상식을 가지고 설명해도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기의 편견, 자기의 사고 속에 아직 내가 갇혀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 텐데, 아주 내가 교회를 와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또 세 번째로 그에게 생수의 경험에 다시 한번 그를 초청합니다. 참 주님 보면 되게 끈질기세요. 그렇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그에게 끝까지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그 잔치에 초청할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나누시고 그를 위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그와 계속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여러분 생명을 놓지 마십시오. 크리스찬 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생명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일단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저도 한 꽤 오래전에 너무 힘들 때는, 방황할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생명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려면 어디다, 세상에다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3절에 뭐라 말씀하시면, 그 대답에 맞추어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그 물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이 야곱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물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어떤 건 당신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말하는 그 물이 너의 그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순간 먹을 때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요, 세상이 주는 건요, 잠깐의 쾌락과 기쁨을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자기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갈증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줄 수 있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잠시 먹는 것은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이해해 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금방 말라버리고 공고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는요, 바로 이 생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선택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해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얻지만, 그러나 이 생수는 값이나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값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죽을 때까지 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생수는 단 한 번에 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그 생수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 생수 갖고 있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까? 날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단순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 돼요. 세상은요,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별 수단을 다 써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건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진짜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사건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세상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들어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분과 대화 가운데 속에서 드디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다시 보니까 15절에 내게도 그거 있다면 그걸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16절에 가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생뚱맞은 얘기예요. 한참 지금 생수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 얘기를 부르니 갑자기 이 여자가 놀라는 것이,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깊은 상처의 그 고통에 있는, 자기의 삶 전체를 망가뜨렸던
그리고 자기의 사마리인들부터 버림받게 했었던 가장 깊은 아픔,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것을 방어하게 되었어요. 나는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참 그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없다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요,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논하고 이야기할 때에, 또는 우리 나름대로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너 원래 있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너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왜 그랬어? 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같이 연약한 점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붙들고 아주 늙어져서 그 상처를 더 후벼 팝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안심시키면서 뭐라냐면, 너가 있는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힘들어요. 이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을 할 때 염려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니요. 가장 살기 어려운 시대요. 경제나 모든 문화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지 아니하면, 서로 격려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해 주고 누가 격려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격려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너 왜 그렇게 믿는 사람 그따위야? 이렇게 말하죠.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아픔을 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더 아파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쉽게 상처받고요, 말 한마디에 삐지고요, 말 한마디에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사마리아의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니? 왜 이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셨는가? 중요한 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묻고 있는, 내 안에 어둠에 차여 있는, 내가 자유할 수 없는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이 죄악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 먼저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건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묶임과 눌림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먼저 하나 둘씩 치유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여 있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그 상처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마음은 그 회복된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과 대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자기도 원찮게 막 나오니까 느껴져요. 그 아픔들이. 그러나 회복된 마음은 그 마음의 회복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고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으며 신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 안에 해결해야 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문제가 치유되면서 그 다음에 뭐로 간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 나왔던 것이 예배의 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하나의 유대인으로 대했다면 인자는 그를 예배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갈급하냐면 예배를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예배만이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예배에 관심보다는 사역에 더 관심이 있고 예배에 관심보다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단지 그를 이해하고 지식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다 무엇으로 다 빼앗겼는가? 내가 주었던 그 평안은 무엇으로 다 잃어버렸는가?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기쁨, 그 자유함, 내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해결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묶여있고 눌려있고 고통 중에 신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사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나를 만나달라고 같이 앞에 통서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